오늘은 선하게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뭐 더 할 말은 사실은 없죠.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외에 뭐 더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 대충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버리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기준만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하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왕왕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친절함을 매우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 그럼 늘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 쌩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묘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다른 문제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선행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가를 잘 몰라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나 선하지 않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본래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선하지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가 선하세요. 하나님 선한 분이세요. 그 하물며 하나님 믿는 성도가 선하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이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목회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조차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지 압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그 삶의 수준을 하늘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를 회개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하늘을 기준으로 살아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요?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함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마치 예방접종처럼 악해도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멸시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고 하고 마치 이 면역주사 맞은 것처럼 선에 대해서 면역주사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 없이 자행되는 그러한 잘못들이 참 많죠. 성도들의 친절한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사역들에 반대하는데 뭘 위한 반대인지도 모르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의가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직분과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권사면 뭐예요? 내 위에 언니가 있으면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해야 되죠. 제가 목사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르신들한테 고개를 숙여야 해야죠. 목사는 직임이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내가 뭐 했던 것들이 자기를 어른되게 만드는 착각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칫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감사하다는 마음 꼭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는 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실하면 인간됨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신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냥 안 믿기로 했어. 그러니까 의지적인 동의, 이것이 믿음인 줄 착각.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주어지는 선물이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목걸이에 금메달 하나 걸어주는 것처럼 그래 구원받았어, 넌 그리 계속 가, 이게 아니에요. 삶을 틀어서 다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 다시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새로운 옷을 지어주지 하고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 이전의 삶을 떠나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단 1회적인 거예요.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삶을 돌아가지 않냐고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저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배하면 구원이 임한 줄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선한 행함으로 열매되어질 때 내 믿음이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악을 행하고서 복을 받을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경홀히 여김이라 업신여기는 일이래요. 나를 무시하는 말이라는 그 뜻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너 나를 매우 우습게 보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서 우리가 잘못된다, 그건 죽어도 걱정하지 말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주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서 복을 받는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또한 선을 행하고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거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선한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시고, 그러지 않던데 목사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 됐다? 돈 더 많이 가진 게 잘 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박수를 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잘 됐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 안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건 시간 저 너머까지 반드시 찾아서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선한 일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면 이것이 깨어질까 조심하는 것, 이거 잃어버릴까 조심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로또 이 용지를 대충 보관하겠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누가 쳐다볼까, 잃어버릴까 늘 확인하면서 살걸요. 우리의 구원이 이만큼 못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대요.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대적하면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할 거고, 내가 사람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너를 거절할 거고, 내가 사람을 왕따시키면 너는 천국에서 왕따시킬 거고, 내가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 내가 내 저주를 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느슨하게 생각한, 우리 믿음이 얼마나 느슨한가.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거 알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요.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 이걸 인과관계로 하잖아요. 이 인과관계가 느슨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 일을 하셔도 뭐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길이 있고, 없어요. 그럼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가 간음하여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죽어요. 용서를 받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요. 우리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받지만은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안하고 손해볼 일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가서 갚아주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 안 받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사람에게 선함을 행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위해하고 해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지, 하지만 네가 용서를 비해드릴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그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용서하면 그때 내가 예물을 받겠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게 속건 제사의 뜻이에요. 성도들은 늘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한국은 처음이죠. 뭐 이런 프로그램들 종종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막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서 자리를 잡더라도 막 루이비통 가방을 갖다 놓고 막 잡기도 하고 핸드폰 갖다 딱 놓으면 내 자리예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정직한 나라. 정직할 수밖에요. CCTV가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CCTV가 딱 쳐다보니까 이게 빠져갈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은 정직해져요. 우리는 이것이 CCTV에 드러나는 것만큼 내 속에 있는 것이 싹 드러난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행하고도 복받을 줄을 생각하고 인정받을 줄을 생각하는 게 왕왕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신다는 뜻이 뭐죠? 그 CCTV만 못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고, 우리의 권능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 말고 능력을 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절대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함이 있으면 선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하려고 그런 것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건 CCTV가 남들을 보는 거지만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우리 교회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오전에 오셨다가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다 수고는 오전에 다 해놨어요. 오후에는 뭐 배송이 뭐죠? 이게 배급하는 뭐죠? 서빙하는 거. 한국말 뭐 세종대왕이 울겠네 세상에. 한국말 뭐 서빙인데 서빙은 뭐라고 그러죠? 배식? 배급, 배식 뭐 그 비슷한 수준인데 그거는 그냥 맹세게 이거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언제 하죠? 진짜는 일하는데 했어요. 모르실 것 같습니까? 저도 하는데요. 저도 하는데 하나님께 모르실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라 그랬어요. 그 갚으신다는 뜻이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은 갚겠지만은 내가 거짓으로 행한 것도 반드시 찾아가서 그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였느냐, 내가 속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구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악한 길을 가면 반드시 저주하세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복 받기를 원하면요, 복된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 은혜 입기를 원하면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빼고 나서 구원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빼고 새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첩경인데 주님이 오신 길은 첩경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좁은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공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까발리고 뒤로 물러가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대충 살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 얘기를 더 세밀하게 얘기해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심판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찾아가서라도, 죽은 후에로 찾아가서 당신을 심판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대충 살더라도 죽은 다음에 심판받은 이 땅에서 안전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은 죽음 이후에서 쫓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자꾸 무디게 보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오해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봐라, 하나님이 나중 심판하시니까 지금 괜찮아. 아니, 우리 매일 심판받고 있어요. 아니, 심판받는데 악한 사람들이 그리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못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이라고 지금 순간이 아니에요. 인생은 과정이에요. 꽃은 겨울에 피지 않아요. 겨울을 잘 지나면 그러면 봄에 피든지 여름에 피어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속여서 다른 나를 인정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음까지 쫓아가서 내가 그렇게 향한 것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거울로 삼고 말씀을 거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선함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서로를 그냥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누군가를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붙여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래,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머리를 꽉 싸매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살려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모습이 이대로인데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걸 감추고 누군가에 위선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인생이 매우 힘들어요. 그냥 널뛰게 하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우여곡절이 없어요. 왜요? 숨길 일이 없으니까, 감출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받는 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용서라고 해요. 구원은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 악한 길을 떠나서 이제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기회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요, 구원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돌아선다는 말이 뭐죠? 그걸 회개라고 해요. 수브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이제는 그 길을 안 가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면서 내가 구원받아, 그런 일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그래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요.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엇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이것에 대해 붙어있는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면, 내가 콩을 씹었는데 하나님께서 팥을 주려고 생각하면 너는 나 우습게 보는 거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서 복을 받겠다, 너 나 참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늘 어른들한테는 예의 발라야 하고, 성도들에게 상냥해야 하고, 누군가의 친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건 크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선한 호의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주님이랑 함께 참여합시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기꺼이 즐겁게 참여하고,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어렵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뒷담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뒷담화하기 전에 내 얼굴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고 남들 뒷담화를 하면 돼요. 내 얼굴이 얼마나 악한지, 내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내가 남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하면,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지를 못해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됐는가 하면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욕망들,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들이 박약해지는 게 종종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왕왕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지. 아니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주신 선물이 용서라니까요.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신 은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만 용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제 죄를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는 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명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음이 원하는 바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예요. 누가 악하게 살고자 하겠습니까? 선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늘 악한 자는 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어떻게 우리는 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이 심지어 말씀하신 거 알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교회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인데도 거기에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가라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가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독립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게 이니셜 벤시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 꼭 가서 막 잘못했고 막 웃어야지 화해가 된 건 아니라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그의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악한 사람들은 좀 멀리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선함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악한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야,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쉽겠냐? 아니면 그냥 빈터에다가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쉽겠냐? 너무나 분명하죠. 빈터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쉽다. 내가 악한 사람을 막 바꾸어서 어떻게든지 막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렇게 할 에너지 있다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잘 세워나가라. 그럼 훨씬 더 영화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의 그 선함이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이 선한 것들이 계속 상처받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선함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예요. 이거 나를 무시해도 나는 삭감하거나 그 미련이라고 하지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함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착함이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련함이에요. 여러분의 좋은 마음들과 착한 마음들, 성도들은 대부분 그렇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데 내가 갈등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에너지 다 쏟아버려가지고 정작 사랑하고 정작 돌아보고 정작 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김영우 집사님 나가세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이 가라지는 아니에요. 가라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 나가면 가라지 안 생길까요? 이 사람 나가면 옆에 사람이 가라지 노릇해요. 살아가다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알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미움들이나 아픔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또한 그가 그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그렇게 또 미워졌던 사람, 또 미워졌던 관계도 어느 정도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지혜롭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함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 이것들을 절대 상실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듣죠. 무리한 기독교가 너무 무리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제가 생각해도 무리예요.
전 땡땡, 몰라요.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 땡땡.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러지 않아요? 장로들이 그렇게 함부로 막 정치한다고 막 거짓말 막 하면 안 되죠. 그는 상식, 그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착함이 여기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뭐 때문에요? 가라지 때문에 상실되지 않도록. 그 가라지는요, 나를 늘 깨어있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막 웃기만 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냥 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 말 안 듣는 사람 깔려있어요. 여기 제 말 안 듣는 사람 정말로 많아요. 근데요, 그럼 그 사람들 나가면 다른 사람 잘 듣는 사람만 다 남아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를 만들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아요. 누군가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싸움 때문에 당신이 미움을 가져버리면 그걸 말하기만 진흙탕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남들이 진흙탕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진흙탕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여러분들이 길을 가세요. 그가 나와 호응하지 않으면 호응하는 일과 또 함께 가세요. 가다 보면 그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호응하고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울타리를 좀 넓게 치세요. 그러나 너무 좁게 치지는 마세요. 너무 넓게 치지도 말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은혜로 충만하게 될 만큼 가능한 넓게 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좋은 모습이나 좋지 않은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가만히 내 나와바리 안에 있게 하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보면 다 내 가족 되는데, 너무 또 좁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제가 마음에 얼마나 안 들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게 80%는 저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 속에 악함이 없다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워낙 선한 사람은 악함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악해가지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과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선하신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겸손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이 많음으로 늘 겸손하고, 이 길이 누군가가 조롱을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 길 가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만약에 돌이 너와 부딪히면 내가 깨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내가 돌과 부딪히면 내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돌이 너에게 부딪힌다면 너는 가루가 되리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너를 누군가 대적하나? 걱정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가 넘어질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 그를 대적하기로 한다면 그는 가루가 될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언제나 좋아요.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선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빛 가운데 서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안전장치 중에 안전장치구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